하나 좀 이제 부탁을 드릴 거는, 이거 마치신 다음에, 와, 끝났다. 이렇게 너무 신나하지만 마시고, 힘들게 지금 이제 8주째 배우고 계시잖아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말 힘을 들이신 건데, 이걸 다 잊어먹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을 마치시고, 참 귀찮고 하기 싫으시겠지만은,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은 이게 오래 갑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여기서 끝내면은 얼마 안 가요. 정말이에요. 얼마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여기 보면은 뭐 성경 말씀 무슨 뭐에 몇 장 몇 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일일이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는 이거 그냥 넘어갔었던 구절인데 이게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시면서 성경을 보실 때 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끝나면은 꼭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시면은 제가 3강부터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인데요. 에덴의 완전한 확장이라고 했습니다. 에덴의 완전한 확장이라 그랬으니까 완성이죠? 에덴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꿈꾸셨던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계시록 21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들이 생육 번성하여서 땅끝까지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땅끝까지 퍼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땅끝까지 퍼진다는 뜻이고 결국은 성전이 땅끝까지 확장이 되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셨었거든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사명이었죠. 그런데 실패하죠. 또 이제 노아를 통해서도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 명령을 주시는데 또 실패하죠. 그 다음에는 족장들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너에게 땅을 주겠고 너희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하겠고 이런 말씀들 많이 또 주시죠. 이런 것들이 다 성전을 확장시키는 그 약속하고 다 일맥상통한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실패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는 성막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짓죠. 성전. 근데 그 성막과 성전도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 담아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의 어떤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어떤 표였던 것이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성막과 성전도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또 성전이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한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새 성전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종말론적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때의 성전. 마지막 때의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새 성전, 종말론적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계속 돌이 쌓여가는데 그 돌들이 뭐냐면은 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되는 거죠.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것이. 그리고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거든요. 완성. 그 새 성전, 종말론적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걸 이제 볼 텐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은 온 세상, 온 우주, 하늘과 땅을 다 가리키기 때문에 첫 창조에서도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나오죠. 이거는 뭘까요? 지금 땅과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하늘과 땅,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때는 없고 바다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가져간 것 같으라. 여기도 새자가 붙은 게 뭐가 하나 나오죠? 뭐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우리가 1절하고 2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안에 또 새 예루살렘 성이 또 있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하고 새 예루살렘은 성하고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이제 봐야 하냐면, 14절부터 볼게요. 14절. 22장 14절. 거기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흰 옷을 입는다. 이런 거 상통하는 건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의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인들. 이 의인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그 밑에 15절에서는 그거와 반대되는 상황이 나와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성 밖에 있다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은 악인들은 어디에 있게 돼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옥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인데 그곳에 악인들이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악인들이 성 밖에 있다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갖다가 같이 봐야 한다. 이런 추론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그렇게 봐야 하는 근거는 이 예언서가요. 환상을 보는데 이건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저희가 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도 요한계시록 이걸 보면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난해하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요한이 본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들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게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거에 대한 의미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들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보세요. 5장 5절하고 6절을 볼 건데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걸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6절이 내가 또 보니 이렇게 сказ어요. 내가 또 보니 그걸 봤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5절 말씀 그 위에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기 5절에서 그 표현을 찾으면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거꾸로 읽었는데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먼저 요한이 들었어요. 유대지파의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예요. 라이온 그 사자예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후손이 이겼다. 이걸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럼 이제 어디 하면서 막 찾겠죠. 그 사자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했는데 6절을 보니까 뭘 봤다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뭘 봤대요? 어린 양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바는 죽임을 당한 아주 약하디 약한 어린 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장로 중 이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다. 이게 바로 사자다. 라이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가 승리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 양을 보는 것만으로는 사도 요한이 제대로 이게 누군지 알아보질 못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들은 걸 통해 가지고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1장에서도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확실치는 않으나.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2절에서도 또 내가 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본 게 그럼 두 가지예요. 1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고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봤어요. 둘 다 본 거예요. 근데 그 두 개에 대한 해석이 바로 밑에 이제 3절에 나와요. 내가 들으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3절에서.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다 똑같은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요거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하고 둘 다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결국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처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또 성경적인 근거는 이사야 65장 17절 한번 볼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갖다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빌려와서 자기가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 65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여기서 보면은 17절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밑에 18절에서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또 창조하며 또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것을 17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그 밑에 18절에서는 즐거운 성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창조한다. 이게 또 나오죠.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고 걔들 문학 작품을 보면은 걔들 주로 쓰는 그 기법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그것을 반복을 해요.
두 번을 반복을 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표현만 살짝 바꿔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이게 시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자적 기법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17절, 근데 18절에서는 뭐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을 창조한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는 똑같다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 알 수가 있고, 같은 패턴으로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도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새 하늘과 새 땅 그 전체가 그게 그냥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전체가.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도대체 어떤 거냐? 이제 그걸 이제 볼 거예요. 21장 16절에 보면은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 정육면체거든요. 정육면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6장 1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자,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다. 내소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지성소겠죠? 이게 지금 열왕기상 6장이면은 그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지성소인데 그 20절을 보니까 그 내소의 안은, 그 지성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길이, 너비, 높이가 다 똑같이 20규빗이죠. 정육면체죠. 지성소는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다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뭐였다? 지성소였다. 이걸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뭐 12,000 스타디온이요. 이게 어떤 길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의 크기가 뭐 그러면 12,000 스타디온 정육면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은 다 상징들이에요. 그래서 이 12,000이라는 숫자에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어떤 중요한 것은 정육면체고 이것 자체가 뭘 가리킨다? 지성소를 가리킨다. 지성소, 곧 성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다가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봤던 건 뭐였어요? 새 하늘과 새 땅하고 새 예루살렘 성하고 똑같은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새 하늘과 새 땅도 뭐다? 성전이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온 우주잖아요. 온 세상이잖아요. 온 세상이 성전이 된다. 이걸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에서도 또 그 사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계시록 2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거기까지야. 자, 누구의 보좌가 있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함께 앉아 계신 보좌예요. 보좌는 왕좌라는 뜻이죠. 왕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게 곧 뭐예요? 결국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런데 이게 지금 22장 말씀이 어디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아까 그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 거기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네 보좌가 있고 거기서부터 뭐 이렇게 강이 흘러나오고 생명수가 막 이렇게 서 있고 지금 그걸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성전이 있는 건데 그 위에 2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읽어보죠.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거기까지만. 예. 그런데 성 안에 성전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아까 우리가 22장 1절에서 봤던 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었잖아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성전인데 그 성전이 성 안에 따로 없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 자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성전입니다. 온 우주가 다 성전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뭐라고 또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가? 그 21장 18절부터 보세요. 그 18절부터 21절까지 볼 건데, 읽을 때에 좀 값비싼 거, 좀 비싼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찾아보세요. 자,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기는 비싼 게 뭐가 있어요? 벽옥하고 정금이 나오죠. 벽옥은 파란색 옥이란 뜻이에요. 파란색 옥. 정금, 순금이죠. 아주 좋은 금 나오고, 19절에서는 또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석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부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부석. 여기 많이 나오죠. 진짜 보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벽옥, 남부석, 옥수, 녹부석. 그 다음 절에도 홍만옥, 홍부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 또 21절. 자, 21절에서도 또 비싼 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 있습니까? 진주 나오고, 정금이 또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보석들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 이 정금이 나오는데, 이 금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그러니까 18절에서 보니까 그 성은 정금인데 이렇게 나와요. 성 자체가 정금이에요, 성 자체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까 읽었던 그 21절에서는 또 나오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도 또 금이래요. 자, 요 금이 굉장히 많다. 금으로 완전히 칠갑이 되어 있다 하고 보석이 굉장히 많다. 요거 지금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솔로몬 성전하고 에덴 동산에 나와요. 먼저 솔로몬 성전을 먼저 볼게요. 아까 봤던 그 열왕기상, 여기 책갈피 놓으시고 여기 계속 볼 거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은 책갈피 두시고 열왕기상 6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20절 읽으시면서 비싼 거 한번 찾아보세요. 20절에 비싼 거 뭐 나옵니까? 정금이 나오죠, 여기가. 이게 지금 어디에 칠해져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칠해져 있죠. 아까 새 예루살렘 성도 지성소라 그랬죠? 여기도 지금 지성소를 금으로 칠갑을 지금 하는 거죠. 그 밑에 줄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거기도 또 정금이 나오죠.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입혔대요? 외소라 그랬어요. 외소라는 건 성소를 말해요. 성소. 지성소 바깥이 성소잖아요. 거기에도 정금을 입혔다. 그 다음에 또 내소 앞에 금사슬이 또 나오고, 또 뭐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또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죠. 이 솔로몬 성전 전체를 다 금으로 입혔다. 아까 계시록하고 똑같죠. 계시록에서도 성이 정금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성이 정금이다. 그러니까 요 이미지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덴 동산도 한번 좀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창세기 2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2장. 자, 에덴 동산 중심에서부터 4개의 강이 흘러가요. 바깥으로. 근데 그 강이 흘러가는 그 에덴 동산 그 중심부, 그 에덴 동산, 그걸 이제 그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11절하고 12절에서 한번 비싼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금 나오죠? 그 다음에 이 12절에서는 순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호마노 앞에도 뭐가 하나 있죠? 베델리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 베델리엄이란 단어 위에 조그맣게 숫자 써 있지 않아요? 그 난하주라 그래, 난하주. 그 성경 그 페이지 가장 밑에 보면은 그 번호 해당되는데 1번 여기 써 있고 해설이 써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진주라고 돼 있죠. 베델리엄이 진주라는 거예요. 아까 어디 나왔었죠? 이 진주가? 요한계시록에 나왔었어요. 그 비싼 거 우리가 찾을 때. 문도 진주로 돼 있고 뭐 이거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11절에서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 이렇게 나오죠? 금이 나오고 뭐 호마노 나오고. 그러니까 이 에덴도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 금과 각종 보석들로 풍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거쳐서.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다. 그 근거를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성전인데 뭐 금과 보석으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도 금과 보석으로 돼 있었고, 지금 요 새 예루살렘 성도 금과 보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얘네도 성전이다. 지금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새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라고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21장 10절. 자,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묘사를 하는데,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22장까지 와서 1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온대요? 그렇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온대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성전의 중심이죠. 그 성전의 중심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이거하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하고 흡사하죠. 그러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뭐하고 비슷하다? 에덴 동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성이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시티라고 번역해요. 시티라고. 시티가 뭐예요?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도시 안에 지금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원래 도시에는 이런 거 잘 없죠. 도시 안에는 강이 잘 없어요. 도시 안에는. 성 안에 어떻게 강이 있겠어요? 성 안에. 잘 없는 건데 강이 있고, 2절에 보면은 그 강이 어디로 흐른대요? 길 가운데로 흐른대요. 청계천처럼. 그 다음에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은 도시인데 도시 안에 강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그 이 나무가 얼마나 그 많은 또 열매와 잎사귀를 내는지 그걸 또 밑에서 또 기록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 아주 울창한 나무와 숲이 있다는 거죠. 강도 흐르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에덴 동산은 도시는 아니죠. 동산이란 말이에요. 나무와 꽃이 있는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됐잖아요. 이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렇게 동산에 흐르는 강과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 안에 있어요? 도시 안에. 도시로까지 좀 발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로.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이 발달된 형태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 고도화된 거지, 지금. 요거는 창조의 완성이죠. 마지막 때에 있는 일이니까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도 구속된단 말이에요. 죄의 그 세력 안에 지금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구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구속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 창조를 하신 그 세상에서부터 그것이 더 발달된 형태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됐던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순종이었던 것이고, 근데 그걸 지금 아담과 하와가 못하고 거기서부터 꼬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도화되어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었던 길을 굉장히 좀 돌아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시기까지 그 먼 길을 지금 돌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2장에서 본 건 뭐냐면은 고도화된 에덴,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다. 이걸 다시 한번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대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2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내려진 건 언제였어요? 그렇죠. 그 형벌을 받아서 저주가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창세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결국 그 성전을 지켜야 했던 그 사명에 실패하잖아요. 그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거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 에덴 동산 중앙에서처럼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때에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 하게끔 시키셨어요? 경작하라 하셨잖아요. 경작하라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경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키는 것이다. 근데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섬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다라고 할 때 그 쓰는 단어가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써요. 예배로 섬기다, 섬기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또 성전을 지키는 자로서 사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서 이제 뭘 말해요? 22장 3절에서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단어 또 나와요.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의인들이 되겠죠. 이들이 이제 그때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은 그때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지금 그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도망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그게? 선악과 따먹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내려오셔서 찾으셨어요.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그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했죠. 얼굴을 피해버렸어요. 죄의 결과죠. 근데 지금 뭐예요? 이제는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저주가 거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대요. 요거는 이제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냐면은 출애굽기 28장 말씀 좀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뭐라 이렇게 나오죠? 그 순금으로 판을 하나 만들고 그 판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씨를 새겨요. 그리고 거기다 끈을 매달아 가지고 아론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이 머리에 원래 뭐 쓴 게 있거든요. 그 쓴 거 위에다가 또 끈으로 이렇게 또 매라는 거예요. 아론의 이마에다가 두라고 되어 있죠. 그 38절에 보면은. 근데 그 패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죠. 이거는 아무나 이 패 못 매요. 아론 같은 대제사장들만 이런 복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시록 22장 4절에서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이란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이제는 대제사장의 이마에만 이 여호와의 이름이 써져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도 그 여호와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도가 누구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66 아시죠? 666을 어디다 받아요? 이마하고 손목 이렇게 나오죠? 그 666을 가지고 여러분 베리칩이라고 아세요? 베리칩? 쉽게 말하면 저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이패스 자동차 가지고 하이패스 싹 지나갈 때 띡 하고 찍히죠? 그게 요 무선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어떤 칩을 감지를 해가지고 찍히는 거잖아요. 베리칩이랑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 칩을 갖다가 요 몸 안에다가 이식을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수혈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RH-에 뭐 근데 희귀한 어떤 혈액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생체에다 이식해 놓은 요 칩 안에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은 금방 알고 빨리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구호, 어떤 구조의 목적으로 그런 베리칩을 이식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들으면서 그게 바로 666이다. 계시록에 보면은 666을 받는 자들은 다 멸망당한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절대로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항상 그 잘못한 게 뭐냐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을 갖다가 지금 현 시대의 어떤 사실하고 1대1로 매칭시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666을 뭐 손목에 받고 뭐 이마에다가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지금 봤잖아요. 22장에서 봤잖아요. 지금 이 성도들은 어때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지 않고 다른 뭔가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한다면,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뭔가를 받는 그 사람들은 누굴 가리키는 거겠어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666이라는 것을 받는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걸 섬기는 자들이라는 얘기야,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당연히 구원을 못 받죠.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666은 뭡니까? 숫자는 항상 상징을 해요. 성경에서. 숫자가 중요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불러요. 창조 같은 경우에도 7일 만에 안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완성이고 완전한 숫자예요. 6이란 건 뭐냐면은 7에 미치지 못해요. 근데 7하고 가장 가까운 숫자죠. 사탄이 항상 하나님을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 절대 미칠 수는 없죠. 피조물 주제에 어디 감히. 6이 또 3개죠.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 사탄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뭐 용과 짐승과 무슨 선지자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면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삼이라는 거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만큼 사탄은 끈질기게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한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 666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뭐가 되겠냐? 예.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받는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면은 다 여기에다가 여호와라고 쓰고 다니겠구나. 그렇게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은 굉장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666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기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건 뭐냐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특권을 누리면서 산다. 이런 의미예요. 또 우리가 그 성도들이 대제사장의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계시록 21장 18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보석들이 나오죠. 19절부터 이제 보석들이 나오는데 뭐 벽옥, 남보석, 뭐 옥수, 녹보석, 뭐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고,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석들의 이름이 이제 또 다른 데서 이제 또 나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28장. 아까 그 아론이 머리에다 뭘 써야 되는 걸 봤잖아요. 그 아론의 옷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28장 17절부터 나오세요. 1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에는 뭐가 있어요? 홍보석, 황옥, 녹주옥, 그 다음에 또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렇게 나오죠. 총 12개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도 총 12개가 나와요.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똑같아요. 대부분이 똑같고 개수도 12개고. 이게 지금 이 출애굽기 본문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 예전에 그 주일에 설교할 때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주사위 같은 걸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근데 그 우림과 둠밈을 평소에 어딘가에 넣어놓는다 이렇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걸 흉패라 그래요. 흉패. 가슴 흉자를 써가지고 패는 판이죠. 가슴 판이에요. 제사장이 이제 옷을 이렇게 걸치고 그 위에다가 그 앞치마 같은 걸 갖다가 또 이렇게 또 걸쳐요. 그게 이제 가슴을 가리는 판이기 때문에 흉패라 부르거든요. 요 뒤에다가 이제 우림과 둠밈을 갖다가 넣고 다녀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흉패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2보석이라는 거는 누구의 옷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하고 관계된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보석들이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다시 계시록에 넘으셔서 아까 뭐 무슨 보석 쭉 나왔잖아요. 계시록 21장에서 그 보석들이 뭘로 쓰였는가? 뭘로 쓰였어요? 19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이라 그랬죠. 기초석으로 그 12개의 보석들이 이제 쓰이는 거예요. 성곽의 기초석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성 전체가 이 12개의 보석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성 자체가 그 대제사장의 흉패가 확장된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들이다.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대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구나.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냐면은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성전이다. 성전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온 세상, 온 우주가 다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꿈꾸고 계셨던 그런 모습이에요.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죠. 그 그림이 언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이것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 예수님. 예수님을 인자라 부르죠?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성취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 이 일을 하시는 거 아니라 그랬죠? 누구랑 같이 일을 하세요? 교회와 함께.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사명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되는 거 이렇게 팔짱 끼고 이제 구경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우리는 그것이 올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과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21장 3절을 보세요. 자, 1절과 2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이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제 들어요. 뭘 듣는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3절 끝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다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의 얼굴을 보면 그렇죠. 누구도 정말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있는 거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계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힘든 거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 의심이 들 때가 사실 더 힘들어요. 그 확신만 있으면 내가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때. 그 다음 절에서는 뭘 말씀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이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는 이 성도의 눈물이라는 거는 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눈물은 큰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눈물이에요. 7장 9절부터 말씀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봤던 21장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성전이잖아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거 하고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했던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있고 나서 아까 그
21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리니 이렇게 나왔었죠. 그 말씀이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16절에서는 또 뭐가 나와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리. 요거는 아까 그 말씀에서 뭐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3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13절에 보면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큰 환란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눈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6장 9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들의 영혼이 탄원을 해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신호한다 그래요.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흰 두루마기,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흰옷 입은 자들.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아까 7장 14절에서 봤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흰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7장 14절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6장 그 9절부터 나오는 그 성도들하고 똑같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이 어떤 큰 환란을 당했는가 했더니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지킨 자들의 눈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사람의 눈물이 아니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놀림받고 경멸받고 비웃음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말씀도 볼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계시록 11장 1절에서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짓밟는다,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여기 42달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기간이. 그런데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씀합니다. 1260일하고 그 위에 2절에 42달하고 같아요. 30 곱하면은 1260 나오죠. 그러니까 2절에서는 교회가 핍박받는 기간, 이 기간이 정말 뭐 42달입니까? 문자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항상 숫자는 어떤 상징이다 말씀드렸죠. 상징이고 42달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핍박이. 정해져 있는 짧은 기간이에요. 42달은.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3절을 보니까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그 똑같은 기간 동안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증인이 누군가 했더니 그 밑에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두 촛대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요게 다 교회다. 요렇게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교회냐 하는 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1260일 동안 예언해야 되는 주 앞에 서 있는 이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일 1260일 동안 뭘 해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은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증언하고 예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증언하겠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겠죠. 복음을 증거하겠죠. 그거를 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누굴 죽인다는 거예요? 교회를 죽인다고요. 교회를. 신자들을 죽인다고요. 짐승이라는 것은 용을 따르는 어떤 권력이에요. 용이라는 것은 사탄이고 결국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1260일 42달이란 기간 동안에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큰 고난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죽어요? 가만히 있는데 괜히 세상이 죽여요? 뭐 하다가 죽었대요? 예언하고 증언하다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해야 할 사명은 증언이고 예언이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넓혀 가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의 말을 잠깐 한번 봤었어요. 어떤 순교하기까지의 큰 고난을 받으면서 교회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어디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흥왕하게 되는 그것을 물질적인 부로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구약에서는 아직 그 하나님의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가 그 모형론이라는 걸 계속 배웠었죠. 모형론.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다른 궁극적인 뭔가를 가리키는 것. 그게 모형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는 뭐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고 다윗 왕, 솔로몬 왕 엄청나게 부자로 잘 살았잖아요. 그 자체가 궁극적인 의미로서 그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걸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한 복락,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의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세상이 정말 누릴 수 없는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되는가를 그 구약 시대는 그 어떤 지식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 안에서 그나마 그들이 뭔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잘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뭐 사도들도 그렇죠. 다 죽어요. 다 가난하게 살고 다 힘들게 그렇게 살아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교회는 확장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굳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라고 했어요. 저희 것도 여러분들입니다. 굳이 꼭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계시록 5장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승리했다 나오잖아요. 승리했다. 이겼다. 승리했다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겼다.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가? 6절에 나오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정말로 무력한 존재죠.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무력함과 죽음으로 승리를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 성전을 계속 넓혀 나가는 일을 예수님 같이 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때로는 이런 순교를 각오하는 증언까지도 필요한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는 순교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에는. 그럴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신앙을 증거해야 할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요. 하지만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 혹은 돈, 물질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내가 잃게 될 그런 때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또 겪어야 하는 고난은 그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좀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복음을 내가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지만은 내 삶의 기준을 말씀해 두고 살려다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하고 논쟁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잘 살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서 와 역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감명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또 12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러했었듯 무능력하게 죽임 당할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냐 그때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냐 그때 비로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쫓아 무능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무능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렇게 이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아까 이기셨잖아요. 유대지파의 사자가 이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가 당신처럼 그렇게 이기기를 원하세요. 계시록 2장 말씀 한번 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7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십시오. 에서버두 사빌라 7 교회 그 첫머리만 딴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쭉 해가지고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가까이 교회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반복을 하세요. 먼저 에베소 교회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해주겠다 말씀하시죠?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겠다.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동기부여를 해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17절에 나오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도 이기는 그에게는 뭔가 보상을 주겠다. 그 다음에 밑에 두아디라 교회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그래서 반복법이 나오죠. 표현만 살짝 바꿔가지고 반복하는 그 문학적인 기법. 이기는 자하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증언과 증거의 그 사명. 그 다음에 사대교회 3장으로 넘어오죠. 3장에서는 또 어디 나옵니까? 5절에 나오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줄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상을 또 약속해 주시죠. 그 다음에 밑에 빌라델비아 교회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라오디게아 교회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봤잖아요. 그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시겠대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 이기는 그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21절 우리가 읽었단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기기를 원하시며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도 앉혀주겠다 약속을 해주세요. 엄청난 약속이죠. 일곱 교회란 7이라는 거는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7이라는 거 완전수라 그랬죠? 꽉 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라는 거는 물론 문자적으로 여기 나오는 에서보도 사빌라 일곱 교회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의 성전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서 새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22장 20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죠. 정말 주님 오시는 거 맞나요? 우린 그런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0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가 너무 못 믿으니까 진실로라는 이 단어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우리는 응답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자, 맨 밑에 이제 요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전이 된다. 교회는 그때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네. 금과 보석과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금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네. 건지. 아마 상징적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의미는 그 전체가 성전이다. 예,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는 예. 결국에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요. 예. 그 자신의 목숨을 예. 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가? 예수님께서 뭐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보통 살아가잖아요.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제 이기적으로까지 이제 발전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당연시되는 그 모습들에 굉장히 급진적인 어떤 반기를 드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분의 모습 자체가. 그걸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는 전 여러 가지 적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부분은. 근데 그렇게 살아서 예. 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는 거고, 예. 여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거는 자녀들이나 예. 다들 돈을 많이 벌고 네. 높은 데 올라가려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바꿔야죠. 그러면은 네. 왠지 이 네.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쫓아가는 거는 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성공하는 것은 악이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악이고, 저는 그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공과 부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때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실히 일하시면서 부가 쌓이고 또 성공하게 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목표로 사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번영신학. 구약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많은 자녀들을 낳고 한마디로 잘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제는 그 복까지도 받게 된다. 이걸 기정사실로 정해요. 그걸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성도들한테도 이 목사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러저러는 복을 갖다가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나는 여전히 힘들고 몸이 아프고 가난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나는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나한테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나를 정죄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아무리 이 신약 성경 우리가 봐도 안 그렇다고요, 이게. 구약 성경을 봐도 꼭 그렇게 하나님한테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잘 살았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은 이런저런 복을 무조건 받는다. 그걸 기정사실화한 데서 출발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성공하시고 돈 많이 버셔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목표로 살지는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주셨을 때에는 또 항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또 의미 있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잘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좀 어떤 적정한 균형을 좀 맞추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훌륭한 그 분들처럼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저도 그거 못하겠어요. 제가 욕심이 많은 건지, 저도 현실적인 어떤 그런 그런 부분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는 그 하나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또 맺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 나가시는 것을 봤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결국은 또 우리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 나가시는가? 그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번거롭고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이 과정을 겪고 계시는가? 도대체 왜 이 사명을 사람들에게 주셨는가? 저는 오늘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다른 누구도 사실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죠. 혼자서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서로 간에 긴밀히 사랑하시고 또 대화하시고 관계를 가지시면서 뭐 하나 부족함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들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들여놓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에 사람을 들여놓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정말 그 배우자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정말 이 사람과 꼭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내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다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들여놓는다는 것은 거의 사실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도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를 들여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성전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온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당연한 반응으로서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죠. 미약한 사랑이지.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